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문득 오늘 복음을 읽는데 내가 할 때 내하고 내가 할 때 내하고 발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팁이 있는데 저도 잘 못하는데 네가 할 때 내는 입꼬리를 양옆으로 벌리면서 내라고 하고 내가 할 때 내는 입꼬리를 위로 올리면서 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저만 몰랐던 겁니까? 모르셨죠? 500원씩 이제 주십시오. 꿀팁 한번 알려드릴 때마다 500원씩. 네, 농담이고. 예, 이번 한 주 날씨가 이렇게 무척 좋은 날씨였는데 다음 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희망적이십니다. 나쁠 것 같습니까? 비관적이십니다. 날씨에 다음 주 비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 온다고 했는데 근데 날씨에 비 온다고 해서 비 오기만 합니까? 안 올 때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는 것 같지만 사실 또 이렇게 한 면 뒤집어 보면 허점이 항상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꼭 비가 온다라고 해도 다음 주에도 날씨가 참 좋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인정해야 되고 그냥 그 날씨 예보에 따라서 다음 주엔 비 올 거야 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같은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항상 공존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 어떤 분들이 성당에 나오면 성당에는 신앙인들이니까 참 천사들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당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또 그런 말 하죠. 성당에는 천사들이 아니라 천사의 탈을 쓴 마귀들이 살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성당에 다녔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180도 아주 막 이렇게 뒤바뀌거나 완전하게 뭔가 이렇게 새로워진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는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는 내가 어떤 관계나 어떤 상황들이 좋을 때는 나의 어떤 긍정성의 것들이 막 발휘되지만 또 나도 불편해지고 뭔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노골적인 어떤 나의 어떤 인간적인 측면이 이렇게 발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이렇게 신앙을 그만두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뭔가 잘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인, 내가 그래도 성당 다니는 사람. 또 주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야, 성당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이게 함정이죠. 어쩌면 그 성당을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족하니까
성당을 다녀서라도 그렇게 뭔가 잘해보겠다고 하는 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냉평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과장된 평가를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확한 평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탓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나는 아주 좋은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 과장된 완전할 거라는, 난 괜찮을 거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양분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 안에서 뭔가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까요? 특별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고도 지당하고도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으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을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풀어갈 거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어지는 상황을 내가 뒤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인간 대 인간,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날씨 갖고도 두 가지로 생각하거나 뭐 세 가지로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갈등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품어가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분은 누구보다 월등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공생활의 삶이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어떤 어려움들을 막 겪으셔야 했습니다. 수많은 몰리에를 겪으셔야 했습니다. 오늘 빌라도 유다 총독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냥 그네들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한 어떤 선동자 아니면 어떤 그냥 니들 안의 문제라고 이렇게 건너뛰어 바라보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수님 말을 듣다 지쳐가지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마디로 당신이 임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리해버립니다. 근데 그런 빌라도의 마음의 모습이 우리일 때가 있어요. 신앙의 생활의 어떤 것들을 살아낸다라는 것을 약간의 어떤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아니겠느냐, 저런 게 아니겠느냐,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겠느냐. 근데 그런 좌충우돌을 겪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의 진가를 조금씩 발견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순환 여정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이후에 깨달았던 것처럼 이 삶이야말로 내가 목숨을 내걸 만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신할 만큼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이구나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온전한 깨달음의 고백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완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100%의 어떤 신념에 찬 고백을 오늘 드릴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거슬러 왜 그분의 우리의 임금이신지를 다시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어떤 왕이셨고 그분은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섬기려고 했고 그분이 함께하려고 했던 삶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곰곰이 되새기면서 오늘은 한 해의 전례력의 마지막 그분을 왕으로 선포하고 왕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날이지만 이제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진정한 그분의 삶을 다시금도 찾아나가는 여정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삶은 그 영원함이라는 항구함이라는 꾸준함이라는 그 안에서 우리의 여정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우리의 임금님이시구나. 그분의 삶 전체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던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으로서 바로 우리를 섬기는 진정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임금이시구나. 세상의 권력자들이 보여주는 뭔가 힘을 갖기를 원하고 뭔가 세력을 갖기를 원하고 뭔가 돈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임금이 아니라 바로 그분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절망을 당신 스스로가 받아들이신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세상적인 논리 안에 늘 살려고 많이 했고 뭔가 더 이겨내려고 뭔가 올려서려는 어떤 그런 마음 안에 살았지만 이제야 비로소 나는 그분을 따라서 한 걸음 더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구나. 그리고 그 힘을 끊임없이 그분께서 주시는구나. 오늘 제2독서 요한 묵시록의 표현처럼 그분이야말로 알파요 오메가, 즉 시작이고 마침이신 분. 그분의 시간 안에 우리는 어느 한 점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분은 그 영원함 안에서 모든 이들,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유다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임금이 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런데 우리는 마치 빌라도의 고백과 판단처럼 그냥 그분을 그냥 나의 필요의 어떤 존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는 어떤 그냥 그런 분으로 그냥 판단하고 한정짓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 신앙의 삶은 가치가 없다고, 필요가 없다고 여겨버리는 그런 내 중심성 안에 빠져버리고 살았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성찰해보고 이제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여정, 다음 주부터 이제 대림시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그분의 비단에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 기다림의 여정은 지루하고 뭔가 답답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어떤 그런 예수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분의 오심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내 삶의 걸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는 올 한 해 그분을 따라서 어떠한 걸음으로 살아왔는가. 코로나라는 어떤 외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더 노력할 수 있고 내가 더 살아낼 수 있었던 삶은 없었는가. 그런 이유 때문에 부족했다면 내가 앞으로의 삶에서는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인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사가 중단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어려져서 교회 성당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뭡니까? 그런 삶 가운데서 이 신앙을 살아낸다라는 것, 이 신앙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천이고 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 예수님을 임금으로 고백하고 이 신앙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오늘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삶의 새로운 걸음의 중심이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 것인가를 다시금 새롭게 돌아보도록 초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서 그러한 예수님 따름의 여정, 섬김의 여정, 사랑의 여정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